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역사 제 네 번째 시간 4강 중세 기독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세 기독교 내용이 조금 많아요. 크게 한 10가지 정도 주제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10가지를 다 얘기하려면 한 주 만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고 다음 시간에 중세기독교 1, 2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좀 어려우셨죠?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여튼 내가 30분, 40분 안에 끝내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고대교회사 쭉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럴 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역사가, 지난번에 이단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통과 이단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그 교리가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논쟁을 통해서 결정을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수업 시간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또 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제가 질문과 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하나님의 뜻이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A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A냐 B냐, 과연 뭐냐, 이거를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대전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죠. 인간의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이, 그게 토론과 회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죠. A라는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 A일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조심스럽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결정대로 가는 거죠.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민주적인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거를 하죠. 장로님을 뽑고 안수집사 권사님 뽑아요. A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A라는 분을 장로로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장로님들 중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5년, 10년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분도 있지를 않나, 교회에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기가 또 하나님의 방법이냐? 제비뽑기는 또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투표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제 제 책에 에큐메니칼 회의 이제 쭉 8가지를 썼어요.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건 이단, 이건 정통, 이단과 정통. 옛날에는 이단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요, 다 그냥 숙청이에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고 막 단두대에 세우고 막 그 결정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참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학자들의 노력,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그때 당시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도 그런 이제 그 연장선상 안에 있다. 그래서 신학은 변하기도 합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서 어떤 이제 뭐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 성찬식을, 옛날에는 세례받은 성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난번 총회에서 이제는 초등학생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것도 사람의 토론과 논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시대에 맞게 조금씩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변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매년 총회를 하잖아요. 가을에 어떤 교단이든지 다 이제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안건이 나와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이쪽도 성경 근거를 드는 거고 이쪽도 성경 근거를 들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치열하게 그 토론을 해서 결론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투표를 해서 이제 한쪽을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게 결정하고,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요. 인간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신사참배 결의도 총회에서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결정을 하고, 그러므로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해도 된다고 결정을 총회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오류, 인간의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절대적이지 않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총회의 결정이 정말 성경적인, 신학적인 순수한 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야지, 어떤 정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술수와 이익에 의해서, 몇 사람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총회가 결정이 되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게 교회의 타락의 출발점이죠. 중세교회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저께 지난 시간에 우리 중세 에큐메니칼 회의를 얘기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근원적인 하나의 질문, 교회사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세의 기독교 25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멸망. 제가 거기 이제 썼는데요. 로마 제국의 멸망. 첫 번째는 게르만족의 이동이죠. 그죠? 중국의 게르만족. 훈족이 이동을 함으로써 그 독일 지역에 있었던 이 게르만족이 또 이동을 하는 그런, 그러면서
완전히 중세가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점령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걸 다 잘 대처했으면 됐는데 로마가 이 게르만족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뭐 그 이유가 거기에 이제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여러분, 인구 감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많은 나라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있죠. 인구 감소가 그냥 뭐 인구가 적어지는구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떤 그 명망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로 로마 제국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용병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인구의 감소. 두 번째가 윤리적인 타락. 지도층이죠. 지도층의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도력의 부재예요. 지도력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성년 황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서 이제 미성년 이제 황제들이 나타나고 뭘 알겠습니까? 섭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권력 암투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남으로써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지 못해서 결국엔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같이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고 같이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 운동.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로마의 이제 이 기독교가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게 돼요. 이게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수도원 운동이 다음 시간에 제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590년 AD 590년 그레고리 대제가 로마 교황으로 취임하면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1517년까지.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해죠. 그래서 우리가 500주년을 이제 3년 전에 했었죠. 2017년에. 그래서 바로 요 1000년을 바로 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중세를 이제 590년까지를 그럼 우리가 고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이전에는 이제 핍박의 시대였죠. 핍박의 시대였고, 그리고 313년부터 요 한 200여 년까지를 이제 고대교회, 제도화된 교회를 살아가는 4명의 아주 중요한 성자라 할까요? 그 신학자들을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어요. 거기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암브로우스. 이름이 좀 뭐 외국 사람이라서 암브로우스. 밀라노의 감독이고요. 아주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제롬은 불같은 벌게이트 성경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첫날 키워드가 뭐였어요? 70인역이었죠. 70인역. 70인역은 왜 중요해서 이게 키워드까지 올라갔습니까?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죠. 어떤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뭘로? 헬라어로. 그렇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 시대는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의 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틴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또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책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게 바로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걸 바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이 제롬, 두 번째,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요한 크리소스톰.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고대 신학자 중에 하나죠.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왜 황금의 입일까요? 그 사람 입이 뭐 황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요한 크리소스톰. 여러분 그 정도의 이름을 혹시라도 이제 기억한다면 굉장한 수준에 올라온 겁니다. 이분의 설교가 지금도 남아 있고 또 서점에 가면 이분의 그 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어거스틴.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제가 책도 인용하고 막 그랬죠. 고대교회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어거스틴.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뭐 더 이상 자세하긴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70년부터 시작해서 중세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에 소위 말해서 교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 대제입니다. 거기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레고리 대제에 대해서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아주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476년에 서방교회의 권한이 강해지는 한편 동방교회는 이슬람,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있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있죠. 이게 한 덩어리인데 오늘 거기까지 보겠지만 한 덩어리인데 이게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갈등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등장해요?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570년에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600년대 초에 이제 그 신탁을 받죠. 이제 그러면서 코란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이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죠. 그래서 동방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그레고리 대제가 590년에 교황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레고리 대제가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로마 지금 카톨릭의 지금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런 교회 틀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업적에 보면요. 수도원 확장에 노력하고 교회 요직에 수도사를 채용하고 성직 매매 금지, 성직을 매매한 돈 주고 사는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직자들이 굉장히 아주 인정받고 각광을 받았던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성직 매매, 그 다음에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그리고 연옥소를 이야기하고 성모와 성자에 대한 예배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레고리가 예배를 통일했습니다. 지금의 미사, 예배 모습, 그 다음에 찬송가, 회중 찬송가는 나중에 나왔지만 그런 찬송 노래를 통해서 예배 때 찬송하는 것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찬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런 거 하죠. 카톨릭에서 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레고리 찬트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하고는 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요 18세기에 나오는 미국의 대부흥운동 때 나왔던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유행곡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행가라든지 뭐 유행가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는 민요 이런 것을 가사를 만들어서 붙인 그런 대부흥운동에 나왔던 것이 지금의 찬송가에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근데 여기 그 당시에 이 중세 때는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곡에 화음을 넣어서 만든 그런 찬송가를 작곡을 많이 했다. 그리고 소년 성가대들이 조직을 해서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파리넬리가 아시죠? 거세를 하고 그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그 변성기 전에 그 아이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그 당시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그레고리 대제는요 교황권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레고리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대제입니다. 그레고리. 그레고리 대제, 교황권의 상징이죠. 교황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좀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요. 찰스 대제, 샤를마뉴라고 해서 샤를마뉴 대제가 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이 많아요. 이제 가장 큰 업적이 이게 샤를마뉴는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이제 교황을 임명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러죠. 신성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거기 이제 뭐 보시면 뭐 대충 있는데, 하여튼 이 찰스 대제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그 지역적으로도 좀 가깝죠. 거기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한 덩어리의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는 샤를마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기독교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거기 27페이지 위에 보면 기독교 정책으로, 여기 제가 써야죠. 1, 2, 샤를마뉴 대제. 이거는 황제예요, 황제. 저기 이 샤를마뉴는 교회의 대주교 제도를 강화하고 감독 권한을 하고 수도원장을 제한하고 그리고 11조를 의무화하고 주의를 쉬도록 하고 평신도 신앙을 교육하고 뭐 거기 많이 이제 나옵니다. 성직자, 결혼, 또 첩, 술집, 사냥, 무기, 휴대 이거 다 금지시키고 굉장히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하고, 거기 보면 이제 폭력을 사용해서 어떨 때는 4,500명이나 참수를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분에 대해서 평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샤를마뉴 대제 때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틀이 좀 잡혔다, 뭐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오토 대제가 나오는데, 이분도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인데요. 그 교황을 뭐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대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900 몇 년입니까? 62년부터 1806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거기 독일과 이탈리아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때가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던 당시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나오기 그 전까지 뭐 작센 왕조, 잘리어 왕조, 주플린부르크 왕조, 뭐 쭉 그 왕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합스부르크 왕조까지 쫙 그런 왕조들이 한 800년에 걸쳐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쭉 나오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황제와 교황의 다툼이에요. 황제와 교황. 여러분,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이 가서 집례를 해줘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 교황이 죽어서 바톤 터치를 할 때 다음 교황이 나올 때는 또 황제가 가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황을 선출할 때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뭐 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기 황제가 이 A라는 사람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이 황제가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평신도 서임권 문제가 터지는데, 이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그리고 교황을 인정해주는 이 문제가 교황 입장에서는, 황제는 평신도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둘의 갈등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쭉 배경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쭉 있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그레고리 7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평신도 서임권, 평신도 서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관여해서 황제가 교황을 인정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황제는 완전 배제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헨리 4세라고 거기 제가 썼는데 하인리죠. 하인리 4세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이, 여기가 하인리 4세, 영어식으로 하면 헨리 4세요.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 7세하고가 한판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쪽에서 공격을 이제 뭐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제 황제가 이제 간섭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인리가 반발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황제를 감싸고 있었던 많은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교황 편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하인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인리가 그레고리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여러분 세계교회에서 배우면서 아마 기억 좀 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래서 거기 알프스를 넘어서요 3일간 맨발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뭐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이 황제가 무릎을 꿇고 교황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교황이 이제 황제를 용서해 줍니다. 그때 교황이 내린 황제의 벌이 뭐였냐면 수찬정지였어요.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야 뭐 수찬정지가 아무것도 아니죠. 뭐 매주 성찬식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하는 거니까 뭐 그게 큰 의미가 아니지만, 지금도 카톨릭은 매주 성찬식을 하죠. 근데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벌벌 떤 거죠. 수찬정지가 딱 내려지면 자기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엄청난 교황의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가 다시 복권이 되고 어떻게 됐느냐? 이 황제가 하인리 4세가 다시 이번에는 이 그레고리 7세를 패합니다.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파문을 시키고 자기 편의 아부를 뭐 이렇게 좀 자기 편에 있었던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죠. 그게 클레멘트 3세입니다. 그게 이 사람을 이제 교황으로, 다음 교황으로 자기가 이제 세우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황제권과 교황권이 서로 이제 서로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라고 하는 웜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황제 앞에서 교황도 서로 이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28페이지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여러분이 기억 못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국가와 교회입니다. 국가와 교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의 교훈 얘기하면서, 그죠? 이게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뚱맞은 주제일 수 있어요. 뭐 교회와 국가. 그러나 이게 중세 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 와서 국가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사실 예수님도 이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왕이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왕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죠. 여기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왕국과 지금 현실 세계, 이 국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과 또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에서 교훈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야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까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뭐였죠? 콘스탄티노플, 그죠? 이쪽이 로마.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처치, 그죠? 그리고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정교회, 올소독스 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갈라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갈라지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언어가 달라요. 여기는 라틴어를 씁니다. 로마라 그랬죠? 로마는 라틴어를 쓰고요. 여기는 어디를 쓸까요? 여기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러시아 이쪽이 정교회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 아주 본거지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그 구소련 지역 있죠. 이쪽이 다 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정교회가 된 겁니다.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종교개혁 이야기할 때.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크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갈라지기 전에 서로의 그런 알력도 있는 거예요. 로마가 먼저냐, 콘스탄티노플이 우리가 위다, 뭐 서로 그러다가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필요케 논쟁도 마찬가지로 필요케 기억나시죠? 필요케 기억 안 나시는 분들 3강 찾아보세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토요일 금식 문제가 있어요. 토요일 금식. 첫 번째. 토요일 금식. 이게 토요일 금식이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 굉장히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 그 하나의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날 반드시 금식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금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서방교회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에 음식을 먹는데 고기는 안 먹는 거는 당연한데, 동방교회에서는 모든 그 일체의 육류를 다 금지. 육류를 다 금지. 거기 표 있는데, 동방, 서방, 카톨릭. 여기는 토요일 금식을, 동방교회에서는 금식을 안 하고, 여기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식, 사순절 음식 중에서 여기 동방교회는 모든 육류를 금하는 거예요. 모든 육류를 금함. 제가 여기 반대로 했네요. 토요일 금식을 동방교회는 그렇죠. 금식을 안 하고 여기는 하고, 그죠? 사순절 음식은 여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여기는 우유, 그 다음에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찬식 때 성찬식 빵은 누룩을 넣는 거. 여기는 누룩이 없는 거. 오리지널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거죠. 그 레위기에 보면 누룩이 없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뭐였냐면 독신. 셀레버시는 뭐냐면 성직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 여기는 성직자의 결혼 문제가 여기는 해도
된다. 여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카톨릭은 안 하죠. 예. 동방종교회는 합니다. 예. 우리 개신교도 합니다. 그죠? 개신교는 종교개혁으로 이제 또 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다섯 번째는 수염 기르는 문제, 수염.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수염을 여기는 길러야 된다. 반드시. 여기는 기르지 않아도 된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온 이 종교 지도자는 다 동방교회입니다. 예. 이쪽은 수염을 기르지 않죠. 여섯 번째는 장로의 종부성사. 예.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 중에 하나인데 죽을 때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때 성찬식을 해야 이 사람이 연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죽는 순간이 막 다급하잖아요. 다급한 순간에 그 신부를 부르러 갔다가 오면은 이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장로가 종부성사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동방은 가능하다. 장로들이 평신도가 종부성사를 할 수 있다. 서방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방이 훨씬 더 이런 그 성직자에 대한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이쪽이. 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무슨 문제일까요? 헤게모니 문제, 헤게모니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나중에는요,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내 말 들어라.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엔 둘이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되는 연도가 언제냐?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1054년. 1054년. 요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오늘의 키워드 1054년. 요 연도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까 여러분이 313년 기억하죠? 325년 기억해요? 1054년 뭔지 알죠? 1517년 뭔지 알죠? 이 정도의 연도는 뭐 저도 기억하죠. 이 정도의 연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54년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날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벌써 짧게 한 것 같은데도 벌써 3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40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하고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그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치열한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정치가 배제가 돼야 되고 누구의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이 배제가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또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종교회의, 또 작게는 교회의 재직회, 공동회, 당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크게는 이런 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시작해서 교황권의 강화, 그리고 황제와 교황의 헤게모니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야기, 거기까지 좀 드렸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해줬던 책들을 좀 보완해서 읽는다면 훨씬 더 이렇게 또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중세 기독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십자가 운동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중세 이단
그리고 중세 수도원 운동, 그리고 탁발 수도원, 뭐 스콜라주의, 좀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오지만 교황권의 약화, 신비주의 해서 이제 중세 천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